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모양으로든 가족의 소중함 느끼셨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교회력 중에 농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환경 선교, 북한 선교, 군 선교 여러 선교 주일들이 있지만 강원도 시골 출신인 저여서 그런지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당교회 최상준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충북 음성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며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상준 전도사님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감리교 교회력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주일인 오늘은 농촌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소명 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일 간단을 허락해 주시는 담임 전도사님과 소명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동산 밖에서 자녀들을 낳았고 땅 위에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함께 퍼져나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죄악이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창조 세계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계획들이 악한 시대를 보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살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응답과 무응답은 인간의 몫입니다.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가진 은혜를 인간 중심, 자기 이름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 당시의 시대상은 무의미한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요. 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려고 그만큼 많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추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고난이고 초라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 명예, 형통은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진짜는 가난, 고난, 절망일지라도 주여 부르짖으며 응답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응답함으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응답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나무, 고페르, 역청, 코페르, 칠하라, 카파르. 방주와 관련된 이 세 단어 모두 속죄하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주의 의미, 곧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몸부림치고 응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가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더 가진 것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혹은 타협하고 혹은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각자가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 은혜에 몸부림치며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홍수의 심판을 견뎌내고
다시 땅 위에 안착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요구를 원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십니까?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림과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홍수로 다시 새롭게 된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천지 창조의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따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그리고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며 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부여받은 노아입니다. 홍수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소실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몸에 열이 나고 나른해지니까 옷을 벗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아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자신의 장막 안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의 방에서 잠든 것이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노아는 하룻밤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교회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기준과 가치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들, 그러면서 또 정의를 싫어한다. 세상 가치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습관에 더욱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벗은 몸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접하는 우리의 정서로 보았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는 일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아버지나 친척들과 함께 목욕탕에 다니며 함께 몸을 탕에 담그며 때를 밀어주는 관습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함을 보며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함이 단순하게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노아를 성적으로 범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저 라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본 일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그 해석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행한 일은 자신의 몸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과 서로의 알몸을 보는 일은 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벗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벗은 몸을 드러내는 일이나 벗은 몸을 보는 일은 세상의 가치, 기준, 유혹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셈과 야벳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선 채로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선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아버지의 벗은 몸, 하체를 본 함은 악을 행하였고 그것은 함의 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함의 후손, 가나안 민족은 그러한 자신들의 조상 함의 죄를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고 내다보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사명자들이 지극히 작은 세상 안에서 왜 안절부절하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죄 하나도 이길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누군가에는 가족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교와 직장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농촌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달아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행적은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노아는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는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다른 기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350년간 그 엄청난 인물의 삶의 기록이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비극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사사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또 다른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의 생애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스라엘에 세우신 이유는 이방 압제, 우상으로부터의 구원과 평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자녀의 숫자는 부와 권세와 왕정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높은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왜 사사 통치 기간에 그들의 기록이 자녀의 수, 손자의 수여야 합니까? 왜 그들이 나귀를 타고 다닌 기록뿐이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까지도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부와 권세, 명예, 인정, 사치, 향락에만 왜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외치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이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고백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취하였고 내 자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토록 많은 자녀를 낳아서 나의 명예, 나의 왕권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와 내 자녀가 이룬 성공을 보세요. 집과 차, 멋진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여가를 보냈습니다. 이상적이고 낭만적이고 모든 이들이 우러러볼 만큼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체 여러분, 주님께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뿐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평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삶은 낮아짐이며 용서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고 대속적인 삶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성부 하나님 뜻대로만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훗날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 걸어가야 할 길이지요.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네, 주님,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노력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금은 외롭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겸허하게 두렵게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이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불의에 항거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거룩한 부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 부와 권력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함과 같이 부지 중이라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에 은혜가 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서 참고 섬겨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주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변하길 기대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억지로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